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릭 앤 딕, 릭과 딕, 아들과 아버지, 릭 앤 딕 호이트라는 부자의 아들과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소아마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15살 때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달리기 8km 자선 행사에 달리기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고, 이것은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이겠죠. 네, 이 정도 봤으면 됐겠고요. 자, 이 날 때부터 중증 이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전신에 장애가 있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특수 컴퓨터를 만들어서 특수 컴퓨터를 통해서 아빠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금씩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 릭이 일반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학교에서 15살 되는 해에 자선행사로서 이렇게 달리기 시합이 있었는데 아빠와 출전하기를 결정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저런 형식의 어떤 달리기를 수 있는 휠체어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8km를 완주하고 나서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장애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다고. 달리면서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봤던 처음의 시간이라고 경험했던 것이에요. 자, 이때부터 새로운 삶의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마라톤, 이 보스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에 어마어마하게 참여합니다. 지금도 보스턴 마라톤 할 때 보면 이 부자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아버지가 죽고 2년 후에 2023년에 아들도 죽었지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도 한 38번 완주했고요. 그리고 이 철인 3종 경기 전에 트라이 애슬론이라고 해서 약간 좀 철인 3종의 축소판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러닝 달리기 하고 사이클하는 이것을 하고 나니까 철인 3종까지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달리기는 그래도 휠체어 끌고 달릴 수 있지만 수영은 어떻습니까? 보트를 매달고 아빠가 4km 이상을 아빠가 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또 달리기를 달려야 되는, 달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이클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 동쪽에서 서쪽, 서쪽이 동쪽이 미국 대륙 횡단이 6,000km 정도 됩니다. 이거 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빠도 얘기하죠.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위대한 아버지라고 칭송받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딕이죠. 딕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릭의 어떤 포기하지 않는 끈기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위대한 아버지죠,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면은 뭐 좋은 위대한 아버지, 정말 사랑스럽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아버지 하면 늘 상처 아픔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가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형식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좀 친밀해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형식들이, 어색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씩 많이 변화될 것을 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렇게 연약한, 완벽하지 않은 육체의 아버지가 있지만, 오늘 이 릭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는 나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 아버지도 불완전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믿을 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잘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계획과 그분의 삶에 우리를 향한 자세들, 삶의 태도들을 잘 배우고 익힌다면,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히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우리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것, 괜찮은 것,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회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삶의 고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죽을 위기를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도 역시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여전히 잘할 수 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선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요즘 가끔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 배구 대회가 있어서 배구를 안 한 지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서브 연습을 한 3, 40개 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 오후 되니까 팔이 이상하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어깨가. 제가 매일 거의 많이 운동을 하는데도 쓰는 근육이 달라는지 지금도 이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어제 밤에 파스 큰 걸 하나 딱 붙이고 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오늘 물어봐요. 저에게 그 잘하고 왔냐고 배구. 내가 좀 해줬지 뭐. 내가 한번 넣어주고 또 한번 받아주고 나 때문에 했어.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 40대가 잘하겠습니까? 50대가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사이즈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뭐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스스로 그렇게 나를 세워주고 내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이렇게 드러난 표현을 요즘 종종 합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우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오늘 내 형편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평가에서 나타나는 그 없던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잘 계속 걸리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까볼게요. 여기 멍들었어요. 엄청 아파요. 배구공 서브 봤는데 처음에 한번 딱 받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피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여 목사님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굉장히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항상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너는 꽃이 햇살이야. 내가 바라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는 거야. 우리 다연히 바라보면 어때요? 그냥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술 뽀는 안 해요. 제가 그 볼에다가만 하는데 그래도 막 너무 좋은 거, 예쁜 거예요. 그냥 다 해.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저희 이제 아침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 아줌마가 쌍둥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그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아닌데 제가 멀리 가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너무 예뻐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형편없고 초라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꽉 채워가는 시간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첫 번째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나와 아내, 나와 남편, 자녀, 직장 동료들, 교회 멤버들,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독특한 사람이랄지라도, 불편한 사람, 이건 아니라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냥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온통 그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그 부분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것이고, 사람과 왜 관계가 좋은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운 거야. 친밀한 거야.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시고,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내 내면의 깊은 곳의 아픔과 슬픔과 주저함과 낭만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잘했다고, 내가 오늘 체육대회인데 농구 한 판 이겼다고 그 다음부터 졌습니다 뭐 이렇게 영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은 다 졌대요. 그런데 농구를 한 판 이겼대. 미나도 줄다리기 빼고 다 졌대. 대단해. 하여튼 요즘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너무 웃긴 거야. 미나네는 부상자들이 하나 없었대요. 영훈이네는 남자 학교이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왔대. 팔 시름하다 팔 부러지네, 농구하다 뭐 나가네, 축구하다 뭐 나가네 뭐 기부스하고 와서 목발 짚고 다음날 목발 짚고 오는 아이들. 야, 참 남자들은 이게 있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는 앞뒤 안 가리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고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사람과 관계도,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가 불편하거나 깨어지면 엄청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긴장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불편한 거죠. 기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어렵다면, 관계가 불편하다면, 관계가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하신 유일한 또 방법은 뭡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받아주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십니까? 안 되죠.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열려지지 않고 기도가 어려운 것은 첫 번째로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누구 때문이 아닌, 이 사람, 이 상황 때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고백하고 내려놓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알고 있지만 적당히 모른 척했습니다. 주님 게을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회복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삶의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관계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용납함들, 용서하심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가슴 깊이 누리게 하시니까 나도 조금씩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다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옛 습성들, 옛적에 남았던 그 불편함들,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가는 거죠. 그 싸움들, 거룩해져가는 싸움들, 그 싸움들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방에 넘어지는 작은 것 하나에 삐지고 작은 것 하나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이 결국은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은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깨어지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 경험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할수록, 관계는 내 스스로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와 나랑 관계가 좋으려면 너는 내 뜻대로 순종해, 나만 따라와, 네 생각 필요 없어, 따라와. 이게 관계가 좋은 거. 나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친구는 불편한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렵습니까? 그런 거,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관계가 좋으려면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가장 낮은 건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이건 뭐 그냥 묻어두고 평생 그냥 꺼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었지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괜찮아요. 앵간하면 괜찮아요. 웬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 먼저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기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본문을 좀 들어가다 보면 기도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간구. 그냥 하나님 땡큐,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는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는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이것도 좋지만 영혼아 이 정도 수준으로, 미나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 꽉 쥐고 주님하고, 주님 영어 90점 맞게 해주세요. 내가 단어 한 일주일에 100개씩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게, 너 한 만큼 줄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내 안에 아픔들, 슬픔들, 어떤 간절한 마음들인 거예요. 간절한 소망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지친 것들, 그리고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밤중에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와서 내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먹어서 싹 정리해서 없어요.
어떻게 없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접하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미안하죠. 다 자고 있는데 똑똑똑 두드리면서 깨워야 되니까 미안해요. 그래도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굶주림에 너무 허덕이니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집에 방문해서 똑똑똑하고 사정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귀찮죠.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칭해도요, 아우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급한 일이 아니면 보니까 뭐 음식 좀 달라는 건데 그거 내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귀찮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정이 너무 힘들다. 지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위급하다. 제발 부탁이다. 먹을 것 좀 다오. 이런 간청함 때문에 그 친구가 내가 친구 때문이라면 대충 넘어가고 야 좀 참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친구가 너무 간곡히 간절히 위태롭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들도 다 깨고 다 불도 켜야 되지만 음식을 준비해서 내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있는 거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필요를 잘 아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런 반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알아서 좀 채워주십시오. 때에 따라 딱딱 채워주십시오 주님.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요즘 AI 클로드가 PPT도 다 만들어주고 캔버스가 하는 이미지도 다 만들어준대요. 덧 퀄리티가 좋대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막 하는 거야. 주님 그것처럼 주님이 알아서 딱딱딱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라, 요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랑 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나와 이야기하자. 그리고 네가 지금 구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진짜가 아닌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알려줄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 네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 그거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네 필요의 간구들, 네 어려움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덜 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어떤 경우는 전국체전처럼 1년에 한 번 모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 보고 싶은 마음들은, 그리움들은 더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안전하다. 언제든지 네 형편에 그 네 특징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안겨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혹은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딸들은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그래도 뭐 얘기를 잘해요.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와. 그런데 아들들은 점점점 이렇게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근데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보통의 남자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줄어듭니다, 점점.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 어땠니? 잘했어요? Good. That's okay.
엄마는 궁금한 거예요. 야, 거기서 너 뭐 했어? 너는 점수 땄어? 뭐 이 궁금한데 했어? 잘했어. 밥은 먹었어. 보통 남자들은 다 되죠. 공감 확대. 이상규 씨사님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이상규 씨사님 같은 경우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랑 좀 결이 달라요, 집사님. 알죠? 먹었어 이렇게. 집사님도 좀 독특한 체질에 좀 오는구나. 없네. 저 같은 경우는 먹었어. 잘했어. 근데 또 물어봐야지 세밀하게. 몇 대 몇에서 이겼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상을,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되어도 딸들은 부모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언제 전화합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아들들은 어때요? 뭐 필요할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 필요할 때 안부를 묻지만 목적은 자기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걸 보게 돼요. 아니라고요? 저가 경험했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왜 몰라요? 그런 특징과 그 성향들 각각의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어서 그 필요에 응답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함께 잠시라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정말 원하세요. 근데 단번에 되지 않는 거야. 각각의 성향들이 있어요. 각각의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뜨문뜨문 안부를 묻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염치도 모르고 일상적일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급해가지고 막 오는 거야. 염치 없어. 무슨 염치가 하나님께 나간, 아빠에게 나간 염치가 있습니까? 예의가 있습니까? 뭐 지난날의 것을 돌아봅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그냥 나가 기도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야. 내가 너무 마음을 안다. 네 삶의 여정을 내가 잘한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힘들었다 잠깐 쉬어라, 잠깐 침착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돌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도 보여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뜨문뜨문 찾을 때에도 아주 그냥 얄밉게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헤매지 말고 어둠의 소리에, 우리 감정에 혹은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주님 앞에 달려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간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기다림과 끈기입니다. 기다림과 끈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두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봐야지, 찾아봐야지, 문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달, 1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죠. 끈기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뭐 일주일 만에 아니 당장에 역사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특별한 사인도 있겠죠. 근데 보통 경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기다림이 필요하고 끈기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 너도 나 찾지 않았잖아,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야 네가 이거 힘들지? 그러니까 힘든데 네 삶을 한번 살펴보고 네 성품을 한번 보고 너는 어떠니? 다른 사람이 잘못했니? 너는 어떠니? 너의 행적은 어떠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요. 뭐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 너잖아, 너와 나와의 관계잖아, 솔직해보자 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내 감당하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갖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진 것처럼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들이 중요한 거예요.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구할 때,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찾은 것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또 기도의 간구의 어떤 예를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끈질긴 기도고 끈질긴 간구고 끈질긴 믿음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에, 이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상이 너무 달랐어요. 예상과 달랐어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이 엄청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지금 죽게 생겼다고, 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유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주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무안해서 예수님 엔간하면 들어주시죠. 좀 예수님 저 여인 좀 봐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없다,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은 못하지만 충격인 거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 이름 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너네 같은 사람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내 알 바 아니야,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야. 이 여인 이 정도 들었으면 이건 이 사람 아니다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래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좀 은혜를 달라고, 부스러기를 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이제는 돌이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낫다.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자유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죠? 이렇게 했을까?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제자들과 이 여인에 통해서 끈질긴 기도, 간구, 믿음의 위대함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잠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네 자존심에 상함 있고 네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네 존중을 받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이것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느냐,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봤어요? 억울해서 기도해 봤어요? 자존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적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시련을, 혹독한 아픔을 주셨는지를 그냥 말하지 아니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매이지 않고 오늘의 삶에 내 삶에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고 그런 오랜 기다림들, 오랜 참음들 끈기 있게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대학 입시를 지원하고 발표 날짜가 납니다. 발표 날짜가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 긴장감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간구는 이 끝이 없어요. 합격자 응답 발표 날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알아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때에 따라 이쁘시고 먹으시고 나를 부르신 자리를 통해 부르신 자리 이끌기 위해서 나의 성품과 실력과 역량들을 갖춰가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